오늘은 레위기 9장의 내용인데 오늘 제목이 이제 이거예요. 운명의 날. 오늘이 실전이다. 중요한 것일수록 우리가 아주 점검을 철저히 하잖아요. 실패하지 않고 완벽하게 하려고. 근데 오히려 진짜 중요한 건데도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실패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요. 그냥 우리는 은혜로 그냥 되어진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그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이 어마무시한 성막이라든지 이 제사의 부분을 계속 다루면서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거 기억할 수 있는 일이야? 이거 이대로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일이야? 근데 정말 놀랍게 매 장을 읽을 때마다 모세는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제가 늘 알려드리죠.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성막을 어디서 봤습니까? 성막의 그 설계도를 시내산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지성소는 시내산이었어요. 모세는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난 거죠. 유일하게. 근데 정말 이 모세가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갔던 건 이거예요.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오늘 제가 다시 이제 이 말씀을 깊이 좀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비결은 오직 하나, 주님이 명하신 대로, 식양대로. 우리 성막 배울 때 했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구약에 있는 내용을 알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성경에 쓰여 있는 지면에 적힌 내용의 의미.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구약에 나와 있다. 늘 이제 귀에 못이 박이게 우리 친구들도 들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실제를 이 성막이나 제사의 실제를 어떻게 경험해 보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실체 되시는 이 성막과 이 제사 모형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롭게 새삼스럽게 오늘 기적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하나님의 그런 설계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건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예배로 이렇게 정말 되어지는 거 예수를 먹는 거 이거는 언감생심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또 지성소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앞부분에 오제사를 다루면서 실제 제사가 드려졌다고 했나요? 아니라고 했어요. 앞에 1장, 2장, 3장, 4장, 5장에 나오는 제사는 드려진 게 아니라 말하자면 성막 설계도처럼 설계도, 제사 설계도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이럴 때 제사를 드려라. 번제는 이거를 상징한다. 이런 걸 알려준 거예요. 실제 제사는 언제 드렸냐면 지난달에 드렸습니다. 8장에 누가 드렸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못 드렸어요. 모세가 이제 제사를 집도할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위임하는 위임식 제사를 드린 게 8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7일 동안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회막에서 못 나오고 안에서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은 계속 반복해서 매일의 제사를 7일 동안 드리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위임식 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오죠. 씻기죠. 옷을 입히죠. 기름을 붓죠. 사역자로 준비하는 거예요. 다 준비된 다음에 이제 모세가 그들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제사를 올리는 거예요. 속죄제 먼저 드려요.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소제의 떡을 손에다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유임식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가득 채워지는데 뭐로 채워지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위임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게 있어야 직분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가 8장의 내용이었어요. 드디어 오늘 9장에서 위임받은 대제사장이 드리는 첫 제사. 실전이다. 오늘이 그날이다.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날은 얼마나 설레고 떨리는 시간이었을까요? 1절에 보면 여덟째 날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요. 지금 이 9장이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으로 처음 하는 그러니까 아론도 엄청 떨렸을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그런 게 여덟째 날 전에 일곱째 날이었잖아요. 일곱째 날까지 아무 데도 못 나가고 성전에서 계속 제사만 드렸어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위임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덟째 날 또 부르는 거예요. 6일간의 천지창조 끝나고 7일 때 하나님 안식하시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인간의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날이 7일째 날입니다. 신약의 주일이 되는 거죠.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8일째는 뭐냐면 성경에 여덟째 날 많이 나오는데 레위기에 제일 많이 나와요. 구원받은 이후의 시간을 말합니다. 7일까지 일 중에서 천지창조 생각하시면
사람이 한 일이 있습니까?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 안식하시고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뭘 했길래. 그래서 여덟째 날은 무엇을 하냐면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할 거는 오직 하나예요. 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예배자예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은 다 실패한 거예요. 이제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몇 개의 이 여덟째 날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레위기 12장 그 산모가 아기를 낳죠. 아기를 낳고 여덟째 날에는 표피를 뱁니다. 할례를 행합니다. 이 할례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그 다음 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는 삶을 내가 이제 이 아이가 하나님 백성임을 표시하는 표식입니다. 이게 언약 백성의 표식이에요. 할례가. 그래서 여덟째 날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또는 다른 해석들은 창조 사이클이 지나야 8일이 돼야 얘가 진짜 살아있는 애다. 이래서 8일째 뭐 할례를 행한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표시하는 게 할례고 레위기 15장에는요. 유출병이 나와요. 14장이 나병이고 15장이 유출병이에요. 유출병은 뭐냐면은 피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피가 계속 흘러요. 겉으로는 모르지만 계속 피가 흐르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지 못해요. 근데 그 유출이 깨끗해져요. 우리 14장, 15장 배울 때 얘기했죠. 이게 사람의 힘으로 돈을 아무리 많이 써도 고쳐지는 병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나병이라든지 악성 피부병이라든지 이런 병은요. 정결하게 돼요. 신적 수동태라고 해가지고 어느 날 정결하게 됩니다. 그날이 7일이에요. 정결하게 되는 날이. 이게 너무도 신기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뭐 예정론이라든지 이런 복음과 너무 딱 맞아떨어지는 게 구약이에요. 어떻게 구약에서 예수님을 못 찾는지 알 수가 없죠. 이래를 센 후에 이제 옷을 빱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못 가잖아요. 옷을 빨고 나름대로 이제 어떤 세레머니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이런 보이는 데를 먼저 깨끗하게 씻죠. 그리고 나서 여덟째 날은요. 이걸 합니다.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 어떤 세레머니를 해요. 한 마리는 잡고 한 마리는 날려보내는데 날려보내는 새를 죽은 새의 피에 찍죠. 아사셀 염소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이제 속죄하는 여덟째 날에 제사를 드리는 과정은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게 다 예배잖아요. 그래서 부정할 때 이제 깨끗이 씻는 걸 해요. 씻는 행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제사를 이제 드리게 되는데 그 제사 부분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결케 해주시는 저와 여러분은 정결함 다음에 그러니까 구원함 다음에 우리의 모든 일정은 다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 예배를 모형하는 거잖아요. 이 제사는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돼요. 여덟째 날에 제사를 드립니다. 유출병이 우리의 언약함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7일째 정결케 해주는 건데 우리의 일이 아니라 이 정결케 해주는 건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가진 방법으로 정결하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유출병이나 피부병이나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덟째 날은 이제 정결케 된 자가 나아가서 제물을 가지고 이제 갑니다. 제사할 때는요, 제사가 단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레위기 11장부터 지속되는 어떤 삶의 정결함에 보니까 세레모니가 있었어요. 무조건 다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게 아닌 거예요. 14장은 이제 그 악성 피부병이에요. 7째 날에 정결케 해주셨어요.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씻어요. 이제 정하게 된 거예요. 8째 날에 이제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죠. 여기도 동일하게 7째 날은 하나님 일하시는 날, 완전하게 하시는 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날, 회복의 날, 7째 날에 정하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완전수 7이라는 거, 12라는 거, 완전수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름하고 있어요. 8째 날은 예배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인간이 먼저 하는 건 없어요. 인간이 무엇을 해서 멋지고 위대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응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우리가 예배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전부예요.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일을 앞에다 놓고 기도했던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 먼저 한다고 고백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네,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자랑하는 거예요. 찬양이 하나님 자랑하는 거거든요. 너희들 봤어?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 봤지? 자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 갑자기 막 찬양이 떠올라가지고 찾아가지고 막 찬양을 불렀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 1절부터 말씀을 쫙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버라이어티하게 쫙 펼쳐집니다. 그것을 막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것을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막 가슴이 짜릿짜릿해지는 거죠. 뭐. 애들이 중독을 찾아 짜릿짜릿한 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에요. 찬양, 자랑하는 거, 하나님 예배하는 거. 이것만 잘해봐요.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예배함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제가 너무 은혜 받은 이 신학함과 예배함과 살아감. 이 세 가지가 복음사역, 회복사역, 문화사역이거든요. 이렇게 정리돼가지고 세 가지 정의가 우리의 세 사역과 맞아 떨어지면서 건강한 공동체. 우리가 늘 복음을 들으며 신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지성소 예배를 통해서 예배함으로 얼마나 행복합니까?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에 대한 하나님이 다 하실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얼마나 건강하게 열심히 복음을 먹고 있습니까?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바라보고 누리는 삶이에요.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나서 레위기 아까 13장에 그 나병 환자가 이제 깨끗함을 받고 예배로 나아가는 거 다음에 보면요. 이제 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취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바르고 발끝에 바른 거. 제사장 위임할 때 제사장에게 모세가 해준 거예요. 근데 세상에 8장의 제사장이 위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듣는 것을 구별하고 손과 발을 구별했는데 보니까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을 때도 똑같이 이것으로 기름과 피를 발라요. 피를 먼저 바르고 기름도 발라줘요. 굉장히 의미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듣는, 우리의 행하는, 우리의 가는 모든 지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구별해서 건져줘서 예배자로 세운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별해서 들을 수 있고 구별해서 행할 수 있고 구별해서 내 지경의 땅을 밟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악성 피부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가 행하는 의식이 제사장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실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듣는 것을 구별해 주시고 행하는 것을 구별해 주시고 지정을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라는 것을 레위기 14장 14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학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 우리는 예배함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으로 교체됩니다. 살아감의 자리에서 이 거룩이 드러납니다. 세계관 강에서 은혜 받은 내용 읽어드릴게요. 거룩함이란 단지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 능력을 회복시키고 부패와 오염으로부터 통찰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와우.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면 뭐 거룩함은 우리가 제물됨, 구별됨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함이 어디로? 삶으로 이제 흘러온다는 거예요. 통찰력으로 흘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애들을 키우는 거예요. 이미 정결함을 얻었어요. 저는 여러분도 그렇죠? 이제 좀 기도가 승격되기를 원합니다. 여덟째 날의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어떤 옵션이 아니에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거? 내가 뭐 취하고 싶어서 취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덟째 날의 예배에 온전한 하나님 경배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듣는 것이 정결해지고 우리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 인식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고 내가 가는 그 모든 곳에 걸음걸음 거룩한 삶이 선포되기를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열한 거예요. 거기에 인간들은요.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실패하고 이런 일만 나와요. 다 실패담이 나오잖아요. 실패담.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온통 찬양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주님께로 가면 뭐만 하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예배가 회복돼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보면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막문을 들어서게 됐는지. 예배의 내용을 보면 속죄제, 번제 이런 것들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섯 가지 제사가 예배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속죄제는 내가 제사함 받았다는 걸 날마다 인식하는 거겠죠. 내가 제사함 받았어.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받은 자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인식해. 내가 죄사함 받은 자지, 그런 자지. 나는 오늘도 죄 가운데 오물 가운데 더럽혀져 있는데 나는 이미 의로운 자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야. 이걸 인식하는 거죠. 번제는 온전히 태워집니다. 다 홀랑 다 태웁니다. 가죽과 똥을 제외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100% 홀랑 다 태워졌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랑하게 되는 삶, 사랑한 게 되는 삶, 이게 정확하네요. 번제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속죄제는 제사함의 확신,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확신, 제사장을 위한 속죄가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먼저 제사장에게, 그래서 아까 보면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쓱 지나가면. 아니라 너 먼저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근데 너 먼저 7일 동안 드렸어요. 어제까지 드렸다니까 8장까지. 근데 또 9장에 들어오면서 백성들의 제사를 드려줘야 될 때 다시 또 나를 위한 속죄가 또 있어야 돼요. 제사장을 위해서. 여러분 거룩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흠스할 때 전체가 지성소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으로 흩어지면 또 예배를 드릴 때 아주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돌아서면 마음을 뺏기잖아요. 눈에 보는 게 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잖아요. 잠시 잠깐 이 나풀거리는 이 생각은 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잠시라도 틈이 있으면 사단은 틈을 타잖아요. 틈. 제사장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가 드려져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날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요. 먼저 우리가 속죄하는 게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죄사함 받은 자인 것을 먼저 인식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한 속죄와 번제제가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과 연합을 인식하고 그 다음이 중보인 것이죠. 마지막에는 화목제를 위해서 제사장이 인식할 때는 화목제 피를 바른 거예요. 아까 그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그건 안 하고 화목제를 위해서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소제물을 갖고 옵니다. 여기에요.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여러분 이제 여기 8장에 불이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불이에요. 이 불로 이제 제사가 계속 드려집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모두와 함께 화평을 누리는 제사예요. 감사하고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지만 인간들과 함께 나눠 먹는 귀한 제사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위임식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면 이거 나눠 먹는 건 잘하는 것 같아요. 떡도 하고 뭐 이렇게 나누는 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애찬식하고 이러는 거는. 근데 그것보다 더 먼저 돼야 될 것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소제물이 고운 가루였어요. 소제까지 다 드리거든요. 제사를 5개를. 속건제는 속죄제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고운 가루는 성품이에요. 예수님이 아주 고운 가루, 우리 소제할 때 기억나세요? 가장 고와질수록 비싼 예수님의 성품, 가루가 되는 아주 고운 가루가 되는 이 고운 가루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 다루어지면 우리의 성품이 이렇게 고운 가루가 되겠죠. 오제사를 모두 드리고요. 이렇게 드리는 거 보면 어마어마해요. 우리의 소나 양을 안 잡아봐서 이게 돈으로 환산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감동이 없는데 얼마나 큰 희생일까요? 이스라엘이 첫 제사를 드리는 오늘이 그렇지 않을까? 너무 감격적이지 않을까요? 흠없는 소와 양을 드리면서 그동안 기대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화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엎드렸다는 것은 온전히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경외가. 그냥 사랑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용어가 경외거든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제 백성을 축복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축도죠, 축도.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예배에는 하나님 영광이 임합니다. 항상 임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열심히 드렸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쳤기 때문이 아니라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주인이 하라고 했잖아요. 장사를 하면 하나님의 것은 남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걸 따르는 게 영광이에요. 뭘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소유리 문답 1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영광을 나타내 주시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자체이기 때문에 따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그분을 나타내요. 존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포함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약속이고 바로 사건이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곧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선포되는 즉시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상당히 기뻐하세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가끔 착각하는 이유는 내가 그래도 이 정도로 하니까
사랑스러우셔서 해주시는 거 아닐까? 위험하죠.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는 항상 왔다 갔다 하는 불완전한 존재고, 만약에 기준이 나라면 우리 모두 큰일 납니다. 매일매일 징계를 받아도 모자랍니다, 저희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언약이시기 때문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밖에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뭘 이쁜 짓을 해가지고 해주고 싶은 날은요, 1년 365일 중에 손을 꼽아요. 오늘은 좀 잘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은 1년 중에 며칠이나 될까요? 미운 짓을 해도 속을 썩여도 용돈 주는 날이 되면 용돈을 줍니다. 자식의 필요를 위해서 내 필요를 참습니다. 만약에 미울 때마다 집을 내쫓는다면 남은 자식 하나도 없겠죠. 부모라는 존재, 그리고 예쁘나 미우나 내 자식이라는 그 언약 아래 사랑하고 품어주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불완전한 인간의 사랑으로도 견줄 수 없는 불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 분이시잖아요. 결코 우리가 이쁘고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게 아니죠. 아가서에 나오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여덟째 날은 무슨 날? 예배드리는 날. 구원받은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정결함이 요구됩니다. 정결함이 속죄의 제사의 피, 짐승을 잡아서 용납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대신함을, 중보자 대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 그러나 거기에 더하기 숨겨진 동기가 있어요. 부정한 욕망 없이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 복종과 순종의 태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신약의 저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제사가 되고 제물이 되고 땅에서의 여호와의 영광의 계시, 이것도 어려운 말이지만 이해할 수 있어요. 땅에서의 여호와의 영광의 계시에 대한 모형을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죄에서 출발하여 속죄를 통해 구별되고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며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순례의 길을 나타냅니다. 너무 아름다운 말이에요. 오늘도 그 임재 가운데로 초청해 주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